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예수와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희도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주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자유케 되며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를 섬기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치유하시고 아버지 자유케 하시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르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 아버지, 교회가 듣게 하소서.
드리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지만 하나님 주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당신의 그 부흥의 물결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신부로 구별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준비되어 나를 벗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까지 가능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마른 병정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극과 빈말 환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들어가 살아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원해.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원해. 쉐카이나요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이나요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주를 기다리네 나의 영혼이. 기다려요 주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려요. 기다려요 주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려요.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나 주님 더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원해. 내게 자유 주셨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얻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얻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얻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얻네.
쉐카이나요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나타내소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떠나게 하소서. 치유와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2023년 우리 1월의 첫째 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에 샬롬이 임하게 하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기근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식량의 공급함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또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정치가들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는 그런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걱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데 위정자들이 그런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북한에 있게 하소서. 정권이 바뀌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유가 있기를 위해서, 더 큰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1월의 각종 교회 행사,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포도나무 교회 청년팀이, 우리 교회 청년팀이 경북 경산으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월 21일에서부터 24일 EHC 주체로 에클레시아의 부르심과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 세미나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영혼의 추수가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능력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페이스 목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혹시 편찮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예배 임재 가운데 아픈 곳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요.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서 이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이명 연수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열방에 주님의 살로를 맞이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복된 새해를 허락하사 저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 모인 믿음의 지체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받는 예배자로 만사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올해는 무엇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생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꿈꾸고 소망하는 비전과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여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진영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져 이 나라가 안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권의 회복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정은 독재 정권의 붕괴로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지체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교회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한마음이 되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베이스 목자들에게 또한 사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영적인 부요함과 물질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은혜롭고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이곳에서 마지막 때의 엔클레시아의 부르심과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를 주관하고 준비하시는 박덕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강사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홀리 유스팀이 9일부터 13일까지 경북 경산에서 갖는 귀한 선교사에게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사 다음 세대들 모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또한 미래에 주님께 쓰임받은 자들로 잘 양육되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과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선교지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재정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부성범 목사님에게 올 한 해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서 품으신 큰 비전과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이 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을 축복하사 이 땅에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듯이 올해도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짝수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홀수절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를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나머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을 좀 펴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일본의 그 고베에 있는 자매님과 어떤 그 회의를 할 것이 있어서 좀 나눌 것이 있어서 함께 통화를 좀 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일본 자매님인데요. 여러분 일본은 주로 이렇게 신정을 이렇게 세죠.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 주로 이렇게 쉬는 날이고요. 중국은 구정을 이렇게 셉니다. 그렇죠. 구정 때 막 그 열차를 이렇게 보면은 그 귀성객들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복을 좋아한다.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제 구정 때 이제 또 곧 돌아오면 2월 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더 생각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은 나팔절 때 샤나토바 또 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데 그렇다. 우리는 더블 블레싱이 아니라 트리플 블레싱 하는 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아닌 갑절의 축복이 아닌 3배의 축복을 받기를 올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샤나토바 하시든지 옆에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좀 다시 한 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도 이렇게 유산 때문에 분쟁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 분쟁이 있어서 선생님,
유산을 내 형의 그 유산 빨리 정리해서 나눌 수 있게 좀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많다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영생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지만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즘 제가 꽂힌 그 단어가 있다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전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결국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다윗의 장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회복의 그 역사가 더 충만하게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충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요즘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로잔의 그 모임에서도 제가 좀 나눴던 전반부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후반부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님께서 다시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2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PPT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소원, 이런 부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그 성막, 그 하나님의 법궤는 좀 텐트 속에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가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는 그 영화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법궤를 잘 이렇게 모셔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 왕국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은 솔로몬 때에 끝나지 않고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그 왕위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때요 그 아모스서 9장 11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부터 아모스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목동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이때는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결국은 무너진 장막을 세운 것은 무너져 보이는 것 같지만 바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은 통치권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돔에서의 그런 후예입니다. 바로 적대국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에서의 그런 후예들과 만국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다윗의 장막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16장 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6장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왕위가 서서 그 통치가 이제 계속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우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우리가 다윗의 장막 하면요, 보통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찬양하는 팀들의 이 다윗의 장막, 더 텐트 오브 데이빗 내지는 기도 24시간 기도하는 그룹에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기도와 찬양을 할 때 그런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무엇의 회복이냐 하면 왕위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왕위의 회복이고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우리 강남에서 알만한 교회,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 댄제스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다른 영상들은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완전히 삭제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너무나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 그걸 인정을 못한 것이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요, 우리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의 그 왕위가 무너진 다윗의 그 왕조가 회복이 되고 장막이 회복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추수, 땅의 회복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파종하는 자, 씨 뿌리는 사람이 곡식 추수하는 자, 곡식을 추수하자마자 다시 씨를 심는 파종하는 그런 일들, 2모작 3모작이 아니라 그냥 12모작 이렇게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런 풍성한
이 곡식의 풍성함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 황폐한 성읍이 건축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는 그런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땅이 영구히 살게 된다. 그래서 아모스 회복의 특징을 6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아까 금방 아모스 읽었던 그 말씀을 6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된다.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열방이 회심이 된다. 에돔과 만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열방의 회심이 있게 되고요. 땅의 풍성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땅의 풍성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오늘날은 알리야를 같은 이 포로 귀환이 있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의 새로운 변화, 건물들이 지어지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그 땅에서의 영원한 정착.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서의 그런 회복의 그런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은 구약대로 거기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계속 지금 성취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다시 이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언급이 됐을 때의 배경을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회의냐 하면요.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회의가 어떤 회의가 있게 됐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지방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떻게 이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에 와서 할례가 없으면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이 하는 게 포경수술 같이 그 남자의 성경의 끝을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자르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선발대를 보내서 대표단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가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그 교회의 거의 총회장급의 그 회장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을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사도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5장 5절에 보면요. 그냥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또 그것을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예수님 믿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지, 믿는 거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 가정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으로서 그 고넬료 그 장교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성령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세례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는 걸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장로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왜 그들에게 강요해서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 그곳에 회장격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야고보가 말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표적과 기적 기사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쭉 간증을 쭉 하는 겁니다. 쭉 간증을 했을 때 말을 마치고 나서 야고보가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죠.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로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누굴 말할까요?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바로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었던 그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약속한 말씀이 결국은 성취될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요즘 전쟁이 나고 나서, 어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만, 전쟁이 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간절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임마다 막 부흥을 하고, 소그룹이 부흥을 하고, 예배 때 막 부흥하고, 군대에서 군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다윗의 왕조의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그 기도 제목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에 정말 막힌 것, 비늘이 벗겨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눈에 비늘이. 이미 오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아직도 메시아, 초림할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재림하시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고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아직 안 왔다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모셔드렸는데 그들은 그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금 주님이 다시 지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다윗의 장막은 완전한 그런 회복을 지금 시작하신 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시죠? 다윗의 왕위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17절은요. 우리 아모스서에서는 에돔과 그 만국 백성이 주님의 통치 안에도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의 찾으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17절은 차이가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그 방문한 것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어느 편에서 보느냐의 차이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신앙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반응하는 우리 2023년에 믿음으로 커가시는 성장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순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서가 어떤 순서를 했습니까? 다윗의 왕조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방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밭의 추수가 풍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또 돌아오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또 돌아오게 되면 더 이 세상에 더 큰 부흥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는 더 큰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되는 곳에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더 큰 부흥이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심판도 또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편에 서겠습니까? 심판이 있는 곳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완전한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말 그 큰 부흥을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흥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로부터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또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그 예로부터 있었던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어떤 영적인 흐름, 경륜, 섭리, 그것에 맞춰갈 때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 만물을 이끄신가를 잘 감지할 때, 마치 비행기의 항로를 따라 비행기가 갈 때, 그런 편서풍을 따라 또 이렇게 비행기가 나를 때 더 비행기가 더 잘 흐름을 따라서 미국에서 이렇게 또 한국 올 때, 또 한국에서 올 때 어떤 비행기가 이렇게 편서풍을 따라서 갈 때 비행기가 한두 시간 더 빨리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항로를 따라 배가, 그 수로를 따라 배가 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감지하는 것이 정말 이 신앙 성장에 중요합니다. 내가 용을 쓴다고 해서 그 신앙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길을 찾아 떠나는, 하나님의 길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그냥 그 길을 따라갈 때 자연히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후에 그 다음에 열방의 회심,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꼭 이방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런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을 옥죄거나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단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20절, 바로 이겁니다. 20절. 다만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거고요. 우상이 있는 곳에 꼭 음란이 뒤따라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음란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왜냐하면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요, 성정 중심의 모임이 무슨 모임으로 갔냐면 회당 중심의 모임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1세기, 2세기에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됐어요. 동네에 몇 마일 안에 있는 그런 모임, 그렇게 해서 남자들 11명 이상이 모이는 그 회당 중심의 모임으로 변화가 이렇게 된 것이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 글을 읽는 곳에 이거를 꼭 이방인들에게도 꼭 알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괴롭히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 이 4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예수님을 믿되 이것들만 각별하게 조심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나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는 것. 여러분, 필리핀에 어디 가서 보면 남자들 정력이 좋다고 해서
사슴 피 있습니다. 무슨 피 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그 피를 그냥 생피를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예. 자, 이런 것들을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 다윗의 왕조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왕조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지금 때가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잘 믿으시고 그 왕권 안에서 그 왕권의 그 통치하에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 나의 어떤 왕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왕권 안에서 통치함을 받고 통치 안에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오실 때는 연약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때 오실 때는 검을 가지시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으로 다 아시는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깨끗하여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버릴 건 버리는 자,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지금 다시 오실 그 예수님, 하나님 이 장막을 세우고 가고 계신 주님,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자비로 주여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님이다 보시옵소서. 내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이 성찬에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귀로만 듣던 이 복음이 눈으로 보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더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성찬 함께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떡과 잔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떡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성찬을 대합니다. 내 몸이라 하신 이 떡을 대할 때 하나님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만 먹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사죄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잔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새 언약의 희생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되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새로우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새로우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새로우소서. 살아계신 주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대전에서 오신 우리 이왕범, 우리 박용 집사님 지인 되시는데요.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끝나시고 어제부터 무 양지국을 막 펄펄 거의 반나절 끓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좀 몸 좀 녹이시고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청년팀이 경북 경산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상수 집사님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월 22일, 24일까지 EHC 주최로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과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세미나 가운데 기도로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모든 것이 기도로 잘 준비될 때만 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형통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 제목 우리 상수쌤 나오셔서 잠시 나눠주시죠. 네, 앞에 여기서 나오셔서 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께 짧게 우리 주일학교 찬양곡 좀 올려드리고 제가 광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가는 팀들 좀 나오셔서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서우 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자 싱글싱글 방글방글 가능하시다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친구와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예수님처럼
주일학교 주제곡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그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그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매일매일 변하디오 진짜 죄짐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그 손에 Jesus 죄짐이. 네,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돼요. 네, 우리 우찬이 보라, 우리 박담 집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네. 우리가 총 해서 한 10명, 저희가 10명 이번에 저희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귀한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율동 찬양곡이 있는데 그거는 다녀와서 저희가 또 그건 거의 에어로빅 수준이라서 여러분이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다녀와서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다가 그 페이퍼를 한 장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한 장 드렸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월 9일 화요일부터 1월 13일 토요일까지 주제가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제 찬양은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 장소는 대구에 있는 경산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교회라는 교회 연계해서 저희가 함께 숙박과 숙식을 해결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아까 뒤에서 잠깐 그 선교 이야기하다가 김유진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했었는데 김유진 권사님도 20대 때 거지 선교 이렇게 한 푼도 안 가지고 가는 뭐 이런 선교도 해보시고 또 20대 때 많은 이렇게 선교 경험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20대 때 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귀하게 나아가는데요. 이번에 놀라운 비전이 있는 게 저희가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가 가지만 1000명 이상을 만나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인이 100명 이상, 그다음에 1인이 10명 이상 결신을 하는 그런 선교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리브 교회가 적은 개척교회인데 또 그 교회에 잘 섬겨서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거고요.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판도들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전하러 간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이 선교의 또 은혜고 그곳에서 이제 이 경산의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포도나무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과 오후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을 페이퍼에 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20대 때 많은 그 전도의 경험들이 많은데 정말로 사단마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전도에서 거의 결신을 하려고 그럴 때 이상한 전화가 온다거나 많은 방해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주일간의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고 또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린 영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저희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또 애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짧게 한번 기도 목사님이 좀 진행해 주시면 저희 기도 좀 받고 네, 화요일 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리더들 좀 나오셔서 한번 붙잡고 잠시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 나오셔서 축복 좀 해주세요. 아이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 영혼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물질이 또 하나님의 귀한 또한 전도사에게 선교사에게 쓰일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 다녀오는 이 물질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올려드립니다. 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하게 올리브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감람나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감람나무 교회에 접붙여진 존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경상북도 지역에 큰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올려 드립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공급하여 주십시오. 또한 교회에 또한 이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새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있게 도와주시옵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올려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